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지 좀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그 땅에 들어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갔는가 하는 기록들이 있고, 사사기에 이르면 그 정착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패를 꾸짖는 그런 내용들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군사적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사입니다. 사사란 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늘 신실하시고 옳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다를 지적하며 경책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는 그때는 신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판관이지 왕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국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국가의 요구는 결국 이스라엘의 국민들 하나하나의 행복이나 만족은 그 작은 개인의 조건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큰 틀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원자가 나타나야 그 보호와 조건 아래서 각 개인의 행복은 또는 의미는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시급한 구원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차원의 해방자, 구원자는 나중에 그 주인공이 다윗 왕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사무엘 하에 가야 등장을 하고, 그 앞에 꽤 긴 시간을, 말하자면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런 기다림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서를 성경의 그 의미로 읽어내는 작업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틀을 이해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진실함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 개개인들이 그때 현실마다 닥치는 필요들과 급한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역사서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또는 이해는 기대할 만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역사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 있게 한 과거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있고 그제가 있고 그제가 있어서 오늘이 이런 현실이 생겨난 것인데 사실은 역사가들이 전문적으로 역사를 연구해서도 결국 내놓은 답은 다 하나같이 이겁니다.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제별로 잘라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정치사, 전쟁사, 뭐 문명사 또는 문화사, 요새 와서는 뭐 민중사 이렇게 자꾸 자르는 것은 전체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나 일관된 인과관계로 역사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아는 예를 들자면 클레오파트라가 쌍꺼풀 수술만 받지 않았어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른다 이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오셔서 어디서 수술 받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럴 걸 지금.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이거는 그렇게 큰 결과를 낳을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즉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앞일을 예측하고 또 앞일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한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없더라는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역사에 대한 이해는 역사라는 큰 틀이 이해돼야 그 속에 속한 우리 개개인의 운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와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을 목표하고 기준을 삼을 어떤 근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일 이 세상이 우연의 연속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실히 살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의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성실히 책임질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잠깐 사는 인생을 뭐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들은 이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므로 그 하나님, 이 큰 틀 속에서의 영원, 진리, 생명,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의 우리를 정리시켜 줌으로써 살아보면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나 우리 개인의
절박한 요구들이 근본적으로 이 큰 틀 안에서 사실은 해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이 기록에 결국 이스라엘의 해답은 다윗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만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무엘 하에 가야 등장을 하고 그 전에 이 기록들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해서 이제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세운 왕도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거의 반평생을 쫓겨다녀야만 됩니다. 그 사울의 실정까지 포함하고 사무엘이 사사로 그 직분을 가지는 자라나는 기간과 사사로서의 사역을 하는 기간까지 포함한 긴 적어도 2대에 걸친 시기를 지나서야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나와 같이 매일의 필요와 절박한 소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은 어디 가야 나온다고요? 사실은 다윗이 등장해야 나오는데 그럼 답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역사서를 읽음으로써 알게 되죠. 우리의 절박한 요청과 필요들이 하나님 되시는 그의 주권과 목적과 또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 속에서의 몸부림이라는 걸 알라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서의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과 역사를 사실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비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개인으로서 확인하기는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신앙 고백 속에서의 체험들과 확인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체험 갖고는 다 답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의문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하여 하나님 되시는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 가지는 어떤 갈등들과 불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앞으로 좀 더 가셔서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자신의 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분명합니다.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차원보다 더 깊이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이요 그 목적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 마음에 이렇게 썩 항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의 시초부터 끝까지를 다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토막을 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역사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최소한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그 진실됨이 어떻게 여기까지 성취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원에 관한 설명이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장면이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껏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8절식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신실치 못함과 미련함과 게으름까지도 포함하고 역사의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이 늘 만족하게 확인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천국을 이해하겠다. 신앙의 그 참다운 그 보상을 혹은 그 복을 나는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고백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자된 자랑으로 극히 일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 믿음 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란 얘기는 약속은 갖고 있으나 성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심과 갈등입니다. 제가 그렇게 예를 든 기억이 있는데, 주일날 주일을 지켜서 교회에 오는 거 굉장히 큰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 위로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가면 뭐예요?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고 졸기만 하는데, 졸 줄 알고 못 알아들을 줄 알면서도 오는 건 얼마나 센 겁니까? 재미있으면 누구나 오죠. 알아들으면 누구나 오고, 재미없고 못 알아듣는데도 나오고 있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현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는 오죠. 여기 오면 여기란 교회입니다. 단잠을 주무신다는 분인데 큰 축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들으면 더욱 좋죠. 못 알아듣고도 은혜가 되면 기적이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개개인의 필요가 다 응답됨으로써 신자들은 그의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확인을 합니다. 작은 일의 성취는 훨씬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따져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런 이유로 말하자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기 설명에 대한 이해가 시급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32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재려고 우리의 무식함을 놔뒀다로 읽힙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로부터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포기된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스라엘에게 와야 할 구원이 이방에게 넘어갔다면서 어떻게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허락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32절이 이해가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려 뽑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물통이 가득 차고 넘쳐야 이방이라는 물통이 차는 건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물이 차고 넘칠 물통에 물이 차지 못했으면 옆통에 물이 흘러 넘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긍휼이니 자비니 은혜니라는 말이 조건이 붙으면 이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보상이고 대가고 생색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들은 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거부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말라붙은 것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쏟아질 것인데 어차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뚜껑을 닫으니까 더 많이 넘어가 버렸죠. 채우고 갈 필요 없이 따블로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얘기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동의를 해야 넘어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은혜와 자비라는 속성에 의해서 당신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넘긴 거니까 이스라엘의 도움이 도무지 관계없이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되어서 결국 이방에게 이유 없이 넘어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믿노라. 이게 이제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괜히 이스라엘같이 개판 쳐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과 조건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32절과 연결되느냐 하면 결국 역사를 보라.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었던 이유는 인간이 오늘이라는 역사의 결과를 가치 있게 만들어낼 조건을 과거에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인류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우연 때문이었다 이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우연이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혼자 운명을 만들어내도록 버려두시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짓대로 받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보되 그대로 결과되지는 않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32절식으로 해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즉 역사는 우리 인류의 못난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결과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개인 신앙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모두의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요구하는 모든 신앙적인 답과 결과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주관하시는 그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우리에게 다 답이 아직 결과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계속 그때마다 필요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배짱 내미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싸움이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라는 하나님 앞에 신앙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주면 하나님 있는 거 믿겠고 이거 안 해주면 난 안 나올 겁니다 라는 근본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니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옛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자체로 벌이죠. 늘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전 인생이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믿음이 맞나 안 맞나, 계속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위기를 늘 드러내는 것이 되니까 신자들의 마음에 자신감과 믿음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는데 역사서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큰 틀에서의 하나님을 증명하여 영광을 드러내고 거시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개인의 잡다한 문제들을 슬며시 변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1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우리 개인이 곧 역사고 역사가 곧 우리 개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각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완성할 그의 자녀며 모든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분리된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동원되고 있는가를 아시게 된다면 신자들의 믿음 생활은 훨씬 힘이 써지고 큰 틀에서 믿음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보신 성경의 약속들이 가지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셔서 신자된 삶에 힘있게 매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로 주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사 신자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역사 앞에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